기도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에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1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PPT 넘겨주세요. PPT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주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얘기는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난 것처럼 1장 17절에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났는데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태, 인류의 상태, 이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전의 인간과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인간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을 듣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1장 18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에 비춰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봤을 때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와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고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괴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비참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인간의 비참한 모습은 죄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참하고, 사망 아래 있기에 비참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니까 비참하고 불행하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참한 인생, 이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죄 안에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진노의 이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느냐라는 거죠. 1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주의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가리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려서
제재하고 억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실상을 믿지 못하도록 억제한다는 거죠.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아니게 바라보게 하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믿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렸다는 거죠. 이 땅에서 부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욕심에 따라, 내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게 부정한 것이지요. 그 부정한 것들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억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왔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경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습니다. 왜 경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은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이도록 알도록 하셨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능력으로 지금도 새싹이 높게 하고 능력으로 지금도 자녀를 잉태하게 만드는 이 능력을 만물 안에 이미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0절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줬고 알려줬고 경험하게 했기에 하나님은 이미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영광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보세요. 하나님을 압니다. 보여줬기 때문에 압니다. 만물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산, 자신의 의견, 이 의견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되게 하고 미련해서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든 세상을 통해 보여주시든 능력을 통해 보여주시든 창조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진리를 쓸데없게 만들고 우리가 회의해서 그 진리를 보잘것없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을 향해 구사하고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 속에 진리를 다 바꿔버리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짐승의 형상과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기존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같은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거짓말로 허위로 바꾸어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금송아지인 것처럼, 하나님 마치 우상인 것처럼 창조물을 오히려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랬습니까? 당시에 그리스 신화와 그리고 로마인들은 황제를 숭배를 했지요. 썩어질 사람들, 썩어질 형상을 하나님의 세상에 존재함을 이미 보여줬는데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숭배하며 거짓 것들을 진리처럼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불교를, 이슬람교를, 각종 종교와 이단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요. 여러분, 이단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지요. 여러분, 불교는 누구를 섬깁니까? 결국 사람을 신으로 만든 거지요. 이슬람은 누구를 신으로 섬깁니까? 결국 사람을 신으로 섬긴 거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치 않음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신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다 바꿔버려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삶이 경건치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뭘까요? 여러분, 불의를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공용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불의는 진리와 반대되는 의미를 쓰고 또한 부정한 것과 관련해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썼다는 이야기는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잠을 자고 남자와 남자가 서로 같이 잠을 자는 이러한 동성애가 벌어졌었죠. 그게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웅들 있죠. 그 영웅들이 이렇게 조금 뭔가 능력을 행하면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을 동경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에 대한 동성애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 시기 가졌던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순리적이고 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체 세상을 이끌어가고자 원하는 계획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불의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장 28절에서 31절까지가 이야기지요. 28절에서 30절에 이른 불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사기하고 분쟁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에 이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이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버렸지요. 그것이 불의입니다. 그렇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가운데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자의 명령과
32장의 이야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옳게 올바르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불의하게 만들고 수군수군대고 탐욕을 갖고 시기하고 살인함으로 그것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준 걸 알면서도 이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은 사형이겠죠. 그런데 본인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고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고 찬성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따르고 수군수군하고 있으면 동의하고 찬성한 거죠. 그와 같이 살고 있으면 동의하고 찬성한 거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동의와 찬성이고 내가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도 동의와 찬성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 말 하지 않은 것도 동의와 찬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을 옳다고 여기고 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의 상태, 이 인류의 실상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은 죄의 깊이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진노 아래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은 인류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부정과 죄악의 역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만 보아도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는 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임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한 인류의 역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역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다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건데 그 복음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기 위해 예수님 믿기 전에 너의 상태는 이렇게 죄악 가운데 그리고 인류의 진노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구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류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노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때문이고 불의함 때문이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 앞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성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렸다. 저희 몸에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또 저희 여인들도 주의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버려 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넘겨준다는 이야기고, 넘겨준다는 것은 이 사람을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계속 짓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방 손에 넘겨준 것은 이방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이 넘겨주다가 내버려 두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사단에게 내어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내어주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마음대로 하게끔 죄로 끌고 가던, 괴롭게 하던, 불행하게 하던, 고통스럽게 하던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주지 않고 그냥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버려 두다입니다. 내버려 두다라는 것은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는 이야기고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24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욕망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도박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흥과 방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탕과 유흥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원함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육신의 원하는 만족 가운데 인생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방임이고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음입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로 해석하면 무엇일까요? 로마 당시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향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성적인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하는 행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겠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돈을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일을 좋아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영화를 좋아하고 문화를 즐기고 TV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좋아하는 정욕에 만족함을 누리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버려 두다의 또 다른 현대어는 네 맘대로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번 얘기해도 듣지 않고 두 번 얘기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는 우리의 분노의 화가 무엇입니까? 네 맘대로 해입니다. 여러분, 네 맘대로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극도의 분노이지요. 화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맘대로라고 해라고 하는 건 내가 너한테 지원했던 모든 것들을 끊을 거야. 네 맘대로 살아. 라는 뜻이겠죠. 그럼 네 맘대로 하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내버려둠입니다. 네가 돈을 사랑해?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깨달으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아? 네 맘대로 해. 더 이상 은혜는 없어. 네가 고통 가운데 살던, 네가 불행 가운데 살던 나는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네가 괴롭게 살던, 네가 힘들게 살던 더 이상 나는 간섭하지 않을 거야. 그럼 여러분, 간섭은 축복입니다. 간섭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들한테 네 맘대로 해야지 하고 간섭하는 이유는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내가 너한테 지원했던 것들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이 마음이 있기에,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계속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계속 그 영혼에게 양육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기에 간섭이라는 걸 하는 것입니다.
제재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했으면 좋겠어 하는 이야기가 사랑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간섭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간섭입니다. 내가 직장에 풀리지 않고 내 삶의 사업이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뭔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십니다. 술 취하고 살아, 도박하고 살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살아, 그렇게 네가 원하고 즐기는 대로 살아.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해. 하나님 없이 열심히 문화를 누려. 사랑하는 여러분, 방임은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사건을 만드시고 문제를 만드시고 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깨닫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질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버려 두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네 맘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극도로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리스에 의해서,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성전이 회파가 될 때도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임하셨습니다. 간섭과 방임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월급이 안 들어옵니까? 직장에 문제가 안 풀립니까? 내가 자꾸 일을 처리하는데 그 일처리가 자꾸 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결단하고 깨달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간섭이 사랑인 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쌓아놓으심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어졌죠. 부끄러운 욕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는 건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성적인 욕심에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고난을 당하던 실패를 당하던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또한 28절을 말씀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간섭해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잔소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거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싶지 않고 담아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에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마음에 가슴에 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대로 그 사람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이게 심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진노의 결과는 앞에서 말했던 내버려 두심은 현재 임하는 진노입니다. 현재 임하는, 지금 살면서 느끼는 당하고 있는 고난이지요. 그러나 장차 임할 진노가 있습니다. 장차 임할 진노는 쌓아놓으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이방과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쌓아놓은 데, 아까 고집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도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잔소리로 받아들여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를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내몰고 불의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막아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쌓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쌓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쌓아서 마지막 날에 한 번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건 저장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저장하고 멸망을 저장해서 언제?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터뜨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쌓아놓는다는 것은 뭡니까? 두고 보자입니다. 너 두고 보자. 두고 보자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보자는 거죠. 나중에 임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설교를 통해 깨닫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그런데 고집을 피워서 생각도 바꾸지 않고 삶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여 사건도 만드셨고 문제도 만드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바꾸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쌓고 있습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하나님은 쌓고 있죠. 무엇을? 심판,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장차 임할 진노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가만히 덮어두십니다. 죄를 짓는데 덮어두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도대체 아모스인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잠깐, 아모스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저주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의인은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장의 이야기가 그거지요. 하나님이 인류의 악과 죄악을 덮어두신다고 말합니다. 덮어두시는 이유는 없애주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짓는 악한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두시는 이유는 죄를 드러내야 회개할 텐데 그냥 은밀한 죄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겨두십니다. 덮어두십니다. 왜요?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죄를 숨기고 덮어주는 건 또 다른 심판이죠.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늘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돈이라면 주일도 성수 안 하고 또 공부라면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일 성수, 운동이 우상이고 돈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일하러 가는 게 우상이고 그리고 게임하는 게 우상이라고 말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죄를 드러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적군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독 불러서 혼내는 사람 몇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혼내면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저를 믿기 때문에.
그런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니까. 어떠한 경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을 아니까 굳이 와서 혼내서 내가 적군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순종할 사람, 받아들일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마침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목사님, 그 이후에 목사님이 하고 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신뢰는 쌓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춰두고 숨겨두고 아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저장하고 쌓아두는 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행위를 모아두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듣지 않기에 진노를 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고 있기에 진노를 저장하고 계십니다. 두고 보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게 나중에 갚아주겠다라고 무서운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두고 보자는 무서운 말입니다. 오히려 진노를 쌓아두지 않고 즉시 벌을 주는 것이 매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매를 때릴 때도 즉시 때리는 것과 쌓아놓고 감정을 쌓아놓고 때리면 강도가 다릅니다. 중요해요. 무서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진노 아래 율법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 진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말씀을 했습니다. 불쌍한 성도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게 그거인지 모르는 사람, 불쌍한 성도입니다. 자신이 버려두고 쌓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그걸 저장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내버려 두신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이미 바닥인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기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행복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저는 파주 목양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바뀌어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고 깨달아 자신의 고집을 버리는 사람, 지금도 내 안에 벌어질 문제를 알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알고 내 안에 있는 심각한 일들을 알고 깨달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든 결단을 하든 생각을 바꾸든 마음을 바꾸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된 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즉시 개입해서 일을 만드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으니까. 삶에 일어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놓여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노 아래 있습니까? 복음 아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이유가 얼마나 다른지 3장을 통해 우리들의 인류의 죄 가운데 놓여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3장부터는 2장부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3장부터는 복음을 이야기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진노 아래 벗어나게 하셨고 죄악 아래 벗어나게 하셨고 사망 아래 벗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 아래 벗어나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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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휴 돌아오십시오.